예, 좋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시대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 시대, 그리고 그 다윗 시대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사무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울과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사무엘 상하를 생각하면 크게 세 사람이죠.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두 왕을 잘 생각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를 이제 읽는데 중요한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다 사무엘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특별히 다윗은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영적인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 현실에서 잘 드러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지난주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름이 하나 바뀐 것 뿐이고요. 그 다윗이 사울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6계명과 7계명을 동시에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죽을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교우분들의 답을 쭉 이번 주에 이제 읽으면서 매주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시간에 그 답을 쓰느라고 고심했던 교우분들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이렇게 만나고 교류해서 아주 큰 성도의 사귐을 나누는데요. 저한테 아주 잘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 나단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했다, 그것입니다. 몇 교우분들이 그 사실을 지적했어요. 그건 참 좋은 지적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양심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죄를 지은 때부터 양심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는 시편을 보면 그래요. 이게 찜찜한 마음, 그리고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누르고 그냥 산 것입니다. 한동안을, 그 나단 예언자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자기 죄를 명백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 심지어는 나단 예언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일종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인 줄도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이 죄를 지적할 때, 그게 이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 죄인은 자기 죄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와야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를 우리 몇몇 교우분들이 잘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서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은 변명 없이 그 죄를 딱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걸 그냥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유보 없이 딱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성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 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은 잘 생각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징계한 사실이 워낙 크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다윗이 굉장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 원래 죽어야 될 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상이 그 전 사람들 죄상보다 더 좋지도 않습니다. 아주 악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그 큰 은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여호와 성호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성호할 때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때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건 참된 인자가 많다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된 인자가 많은 하나님으로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 천대와 3, 4대는 비교가 원래 안 되지 않습니까? 천대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성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그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죄해 주시고 그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가 징계하신다는 사실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사실을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분이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거, 다윗을 보세요. 정말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의 그 망해가는 그의 왕조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진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가운데 영원한 왕을 일으키셔서 그의 인자를 정말 다윗에게 천대까지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거, 언약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약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그 마음씨 좋은 수염 달린 할아버지는 아니다, 그것입니다. 다 받아주는,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다 용서해 주면서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냥 면죄하지는 않고 아비들의 악을 자식과 손자 3, 4대에게서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가 죄를 찾으시는 것보다 산술적으로 해도 그게 몇 배예요? 250배 아니에요. 인자는 1000대까지, 그리고 죄는 3, 4대까지 이것이니까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인자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동시에 죄를 3, 4대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엄위, 이것을 약화시켜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면 그 겁나는 하나님으로만 인상이 잘못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성호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성호를 두 번째,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실 때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죄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참된 인자가 가득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의 범죄를 이번에는 또 다루시거든요. 이런 데서 여호와 성호는 상당히 일관된 면이 있어요.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죄대로 갚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악과 반역과 죄를 정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면죄하지 않고요, 아비들의 악을 그 자식과 손자대에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사무엘하 21장인데요. 예은이가 사무엘하 21장 1,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연보년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예, 되게 아시겠지요? 거기 그 나머지 5절, 6절 이제 읽을 텐데 먼저 보지요.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한자어죠. 그냥 개정개혁은 해를 거듭하여 그랬지요. 이 말이 맞습니다. 해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해마다 3년 동안 3년 내리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거 생각하기 전에 그 5, 6절 마저 한번 읽어보죠. 이게 사울의 죄상이 나타나니까요. 성현이가 5절, 6절 마저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오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발에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 희한합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지금 성현,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냐고요? 한 사람, 누구? 그 옆에 그 성은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사울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 뜻을 알고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에. 근데 어느 시대에 지금 이 일이 터졌어요? 가뭄이 어느 시대에 생겼냐고요? 아니, 사울이 잘못했으면 사울 시대에 가뭄이 3년이 들든 그렇게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1장 맨 첫 절을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내리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시대는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기근이 있다는 거, 그 가뭄이 있다는 게 뭐 냉장고 열고 물 마시면 되고 수돗물 틀면 물이 줄줄줄 늘 나오니까요. 물이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에 수입이 한 3년 끊어진다. 아버지가 실직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여간 집안에 3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다. 아마 굶어 죽진 않겠죠. 살기는 살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3년 동안 그 곡식이 안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시대에 그랬냐면 다윗의 시대에 그런 것입니다. 엇박자가 나는 거죠 지금. 죄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저질렀는데 당하는 거는 다윗의 시대에 온 백성이 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에 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사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법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 때에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고생을 하냐면 다윗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같이 고생을 하게 돼요. 전국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3년 내리. 그러니까 이 기근은 이게 언약 백성, 언약의 저주거든요. 신명기 28장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약 백성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이런 기근이 없어요. 하늘이 그냥 놋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전혀 비를 내리지 않는 사막처럼 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로 그 징계하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울의 시대의 죄를 다윗 시대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서 찾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게 뭐야? 다윗은 경건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이 한 해가 아니고 그 다음 해도 아니고 세 해 연속 기근이 오니까,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무슨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여쭈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너희의 아비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에 그런데,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봤더니 그 다음 2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 원래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7 족속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 시대의 말이에요. 7 족속은 다 죽이라 하셔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거기 왜 나중에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9장을 거기 첨고 구절로 드러놨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 가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변장을 하고 와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랑 화친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해서 여호수아와 회중의 장로들이, 족장들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 살펴보지 않고 덜컥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거기 회중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회중의 대표거든요. 대표들은 책임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온 회중을 대표하고 있는데 대표자로서 거기에 사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약에 사인을 하면 그게 문재인 개인의 사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대통령으로서 사인을 한 거니까 나라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가뭄이 와서 온 백성이 같이 고생해야 되냐면, 그때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화친하는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한 사람들은 소수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실상 온 백성이 언약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거짓말한 거니까 괘씸은 하지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갖다 썼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두어주고 살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살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3절, 21장 3절을 보면 사울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 그 왕으로서는 굉장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게 일종의 요즘 같으면 여론조사 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그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민주주의 시대에 인기가 올라가겠지만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는 결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 역사 잘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몇백 년 전이란 말이에요. 4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죽여서는 안 되고, 원래는 아모리 사람이지만 가나안 족속이지만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고 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미 확정된 사실인데, 백성도 다 알고 있고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라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까맣게 모르는 사람처럼, 사실은 알았을 텐데 이제 시절이 많이 지났고 백성들이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인기를 끌 정책을 펴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실제로. 학살하고 쫓아내려고. 그러면 기브온 땅이 다 자기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성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 땅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눠준다든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중대한 사실을 약화시키고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것입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그래, 피를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살인은 사울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뭐 제사장 일가를 80몇 명을 싹 다 죽이지를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내리시냐면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사울 개인의 죄지. 근데 이 죄는요, 이게 온 백성이 함께 물어야 할 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진 일을 잘 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의 대표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깨면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 백성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큰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깨버리면 그 맹세를 깬 죄와 그 징계가 온 백성에게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데 사울 당대가 아니라 사울의 말하자면 아들 때에 임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집안의 죄를 그 아들 때에 찾으신 것이에요. 그래,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간구할 때 그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고 죄의 원인도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이게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냥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맨날 기우제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3년 4년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오면 하늘이 받아주셨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하늘이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뭔가 이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지 않냐, 죄를 깨우쳐 주셔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울 집안 사람들 7사람을 그 피해는 피로예요. 원래 살인자들은 사형으로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사울의 그 집안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 7을 매단다고요. 그래, 사형을 집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여기 용서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온 백성에게 임한 저주, 이건 사실은 풀릴 수 있는 저주가 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이름값에 대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값이 하늘보다 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자기의 힘으로 벗겨낼 수가 없어요. 망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죄 지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죄가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면서 아무 일도 없냐 하면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자식들과 손자들 때까지 3, 4대까지 찾으신다고요. 그러나 그걸 1000대까지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지만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해서는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찾으셔서 정말 아들 때에 온 백성에게 그 죄를 찾으시고 그러나 해결책을 또한 일러주셔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사건이 뭘 나타내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아끼시고 자기 이름대로 행하신다. 그걸 잘 알려줍니다. 이런 사건들이. 똑같은 사건이요, 나중에 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또 한 번 죄를 짓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죄를 지을 때 요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백성들이 7만인가가 많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요 사울의 범죄하고 마지막에 그 지난주에도 살펴본 다윗의 그 중대한 범죄, 살인죄와 간음죄, 그 다음에 인구조사의 죄, 이런 죄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큰 자비로 용서를 베푸시는가 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이 여호와이신 사실, 이미 출애굽기 34장에서 알려주신 그 여호와이신 사실을 아주 역사 가운데, 실제 생활 가운데 유감없이 나타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신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출애굽기 읽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쉽게 지으면 큰 코 닥칠 것입니다. 결코 죄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짓는 것이니까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면죄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자기 동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 생긴 사람들은 더더욱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 죄를 다음 때에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지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이 신약 문제도요, 지난주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 이번에는 성신의 전이라고 하나님을 성신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 성신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와 똑같지요. 그래, 제가 졸린 사람들 위해서 반짝 퀴즈를 하나 낼게요. 답은 1, 2, 3 중에 하나일 텐데, 1번, 신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2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3번, 둘 다 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1번, 신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2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3번, 둘 다 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신자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전혀 감이 안 오는가 보다. 지금 감이 익어야 가을입니다. 감이 와야지요. 자, 그러면 둘 다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뭐 이렇게 한두 분, 몇 분 손 들었는데요. 답은 둘 다 답니다. 그런데 그게 섞어서 둘 다 다가 아니라고요. 여기 이게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이런 데서 느끼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을 때 거기 3장 16, 17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오늘 6장 19절을 비교해 보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3장 16, 17절은 대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 때 그 너희가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누구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개별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 그 말이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지 않냐면 이건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 앞에 그 1, 2, 3장을 쭉 읽으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나누고 교회에 파당이 생긴 거, 요걸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라고요. 개인이 뭘 나누요? 내가 내 몸을 나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나누는 죄를 가리켜서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 그때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장 16절을 가져다가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구절로 쓰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신자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렇지만 3장 16절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좋다고 그래서 그걸 무슨 격언처럼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맥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뒤 맥락, 문맥이 있으니까 문맥에 맞게 그 말을 잘 이해해야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죄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파당을 나누면 나는 이 목사파, 나는 이 목사파, 나는 그 A 목사파, 나는 B 목사파 이렇게 해서 마음이 나뉘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찢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교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말을 6장 19절에 오면은 다른 맥락으로 말한다고요. 6장 19절은 뭐랍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지요.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는 너희 몸은, 너희는 물론 복수지만요. 이 19장으로 6장 이 19절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쭉 내려가면은 이게 지금 뭘 가지고 하는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 가운데 매매춘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창녀를 찾아가는, 매춘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인데.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인데 이게 2000년 전이고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어떤 데인가요?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원양 어선들. 그러니까 뭐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면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거나 혹은 무역선들은 상품을 가득 싣고 딴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고 이제 돈을 받아오면 돈은 많은데 몇 달 동안 배 안에서만 남자들끼리만, 배에는 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들끼리만 그 배 안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많은 돈을 가지고 항구에 청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주색 잡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항구에 딱 내리면은 신났지. 왜냐하면 오랜만에 땅을 밟아봤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그 무서운 파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돈도 많겠다. 이제 진탕술을 마시고 창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 이 지역은 항구도시라, 유명한 항구도시고 무역도시입니다. 그래 그 사창가가 많이 있고 창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사도가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겼는데 복음을 듣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옛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 전체가 사창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 이건 교회에 속한 개별 신자가 자기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기 가운데에 계신 성신의 전인 줄,
자기 몸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고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하게 되는 그 죄를 지금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9절과 3장 16절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을 얘기하는데 3장 16절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쪼개거나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고, 6장 19절은 여러분들의 몸, 개별 신자들의 몸이 성전이니까, 아니 성신이 전하는 성전에서 창녀와 그 짓을 하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나? 죽음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개별 신자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다르잖아요. 앞뒤를 읽어보면 그건 모를 수 없게 알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신의 전을 더럽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신자가 음행을 하면 말이에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자라는 말은 뭐예요? 성신의 전이 됐어요. 성신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신자가 되는 순간에 뭐 안 원하고 그렇게 될 수야 없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런 사실만큼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그래,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믿고 성신이 그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됐는데, 그 성전인 자기 몸을 가지고 창녀랑 잠을 자면, 음행,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 중에 그 5장, 6장을 읽어봐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긴 지금 5장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 건데요. 5장에는 새로운 음행을 얘기합니다. 이건 가정에 일어난 음행인데, 어떤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후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새 장가를 들면 계모가, 새엄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엄마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을 수가 있겠죠. 새엄마가 젊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고 아마.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희한하게요, 자기의 새엄마가 젊으니까 그 새엄마랑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회괴한, 그게 법적으로는 자기의 어머니인데 계모니까 아마도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여기 5장 1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자기의 친엄마일 수는 없을 거고 자기의 계모를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리친다는 건 뭐예요?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현저한 사회적인 이건 간음이지. 이건 부부가 돼서 같이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지. 결혼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계모랑 결혼해서 살면 이런 일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근친혼을 하면,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현저하게 간음죄를 범해서 제7계명을 위배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절처럼 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을 가리켜서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교회 밖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죄와 죽음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로, 생명과 은혜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영역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밖은 죄와 죽음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리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쫓아내. 그럼 어떻게 돼? 사탄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그 길로 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를 받는다 그것이에요, 교회에. 권징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서 출교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영원히 지옥 가고 망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의 몸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고생 진탕하고서 그 영혼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해서 교회에서 내쫓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망해서 지옥 가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를 보면 교회에서 내쫓더라도 그 사람이 참되게 회개하고 불쌍한 가운데에서 영원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쫓아야 돼요. 이러는 사람을 그냥 형제다 하면서 그냥 뭐 이미 지은 죄는 어쩔 수 없고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그 5장 11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갔으니까 여기 보면 11절 13절도 똑같습니다.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고 13절 하반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성도의 사귐, 같이 음식을 나누는 친밀한 성도의 사귐을 나눌 수 없어요.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 그 교회에서 출교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6장으로 오면요 이게 더 겁납니다. 6장 9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6장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우상숭배자를 빼면 전부 이게 간음죄입니다. 음란, 간음, 탐색, 남색 전부 간음이잖아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안에 계신 성신의 전을 더럽히는 간음죄를 범한 자는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엄중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말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현저한 죄는 간음죄 아니에요. 음란이 온 세계를 뒤덮은 시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재산으로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 죄를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죄의 두려움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를 고집하지 않고 속히 버리며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과 음란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자비와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